찬미예수님, 중앙동 성당 천년성체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부자신부 홍찬호 모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3과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창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수업 때 유튜브 영상을 다 보셨다면, 순서대로 보고 있으시다면 첫 수업은 우리가 천년성체를 왜 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미사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부터 이제 우리 교재의 내용과 그다음에 성경책을 함께 보면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쵸, 오늘은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의미를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우리가 왜 가지고 있는지, 성경이 여기 있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쓰고 읽고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일 창조, 하느님께서는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창조를 계속하시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해서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두뇌를 활용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시구나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을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더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을 직접 만나 뵙는 그런 사람도 하느님을 알 수 있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요새 가급적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의 특별히 그 사람을 새로 만나서 막 이렇게 활동하시진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물론 가끔 그러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요새는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성경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서 남겨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쭉 읽어보면 하느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아주 오랜 시간 읽어야겠죠?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몇 쪽이죠? 이거 쪽수가 안 써있네요. 쪽수가 안 써있지만 써있긴 하네요.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한 600쪽 되고 신약성경이 600쪽 되고 구약성경이 몇 쪽이에요? 2000쪽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조금씩 읽으세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읽으면 좋냐면, 매일 독서와 복음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수업 때 미사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의 전례 때 우리가 독서를 듣고 복음을 듣죠. 그래서 독서 때는 주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복음과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복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 두 가지 독서의 내용을 잘 읽으면 성경을 거의 다 읽을 수 있어요. 한 3년 정도? 6년 정도 읽으면 거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년이면 되겠죠. 3년.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성경을 보시면, 펼쳐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요. 맨 처음에 목차가 있어요. 목차를 보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오고, 구약 성경도 46권의 책이 있어요. 4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성경 공부만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럴 거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 바로 창세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창세,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책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책 1장부터 2장의 내용이에요. 1장, 2장 딱 2장만 공부할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내용 말씀드렸던 7일 창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주세요. 창세기 1장을 펴주시면, 네, 저도 펴고 있어요. 자, 이 책을 읽어보시면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시작 부분으로 한 처음에 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읽어보시면 7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나오고, 2장 보면, 그쵸? 3. 인간의 죄와 벌, 그 직전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셔서 아침과 저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을 이동시켜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 바다. 우리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셋째 날은 어딨지? 잠시만요. 첫날이 지났고, 이튿날이 지났고, 죄송해요. 둘째 날이 하늘과 하늘과 저기 땅 이렇게 되고, 셋째 날이 물을 모으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새싹을 뿌리시고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식물들 만드셨고, 넷째 날은 이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물이랑 하늘의 생명체들을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 날은 그렇게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은 땅에다가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렇죠. 동물들 만드시면서 그 동물들 중에서 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섯 번째 날 중요해요. 사람이 여섯 번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도 나와 있어요. 일곱 번째 날은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시냐면 쉬셨다라고 하는데, 그 쉬는 날이 뭐를 만드신 거냐면 쉬는 날을 만드신 거예요. 휴식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고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일곱 번째 날을 만드셨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내용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읽어보신 다음에 지금 일시정지 눌러서 읽어보시고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 읽으셨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7일 창조가 진짜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진짜 7일 동안 세상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아니고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언제 만들어졌죠? 사람이 여섯 번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사람은 그 앞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뭐가 만들어졌는지 못 봤어요. 못 봤죠. 왜냐면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쵸? 그래서 사람은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알고 썼어요?
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썼냐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해서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우리 다른 애들이 야 하느님 없어, 이 세상은 그냥 원래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아니야 하느님이 만드셨대 라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이유를 어떻게 할 거야? 한번 과학을 많이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시작점이 있었는데 시작하는 부분을 누군가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그것을 만드셨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과학자들도 이 세상에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맞아.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하느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죠. 하느님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했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일 창조, 이 창조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인간을 만드신 그 하느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날 쉬는 날,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쉬는 날을 하느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하느님께서 쉬는 날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하느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쉬는 시간을 내 삶에서 이렇게 만들어 두면서 이 시간에 하느님을 찾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면 하느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이거를 막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을 쉴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하느님 말씀을 잘 지키시는 거고, 본인들이 그 의미를 떠올리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이 의미에 대해서 잘 떠올려 주시고,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 의미를 떠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푹 쉬게 해줘야지 건강해지고 키도 잘 크고 똑똑해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잘 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잘 쉬지 못하면 얼굴이 까매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댓글에 신부님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답장을 달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화면빨이에요. 화면빨이기 때문에 얼굴이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까맣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잘 쉬어야 된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증거를 댑니다. 인간이 잘 쉬지 못하면 인간이 기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점점 힘들어져요. 그리고 죽을 것 같아요. 아직 전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인간이 못 쉬면 점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 점을 그게 왜 그럴까 궁금하신 분들은 하느님께서는 진짜 똑똑하시다. 그 인간이 휴식이 필요하다, 쉬어야 된다는 걸 하느님께서는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진짜 천재셔요, 하느님은. 그래서 하느님하고 같이 살면 똑똑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업 내용, 제가 이제 요약했던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다. 오케이, 동의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다 뭐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건물 세우고, 사람들이 애기 만들고, 사람들이 동물 키우고, 동물들이 또 새끼 낳고, 하느님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느님은 일단 그쵸, 증거부터 드릴게요. 성경책 6번째 창조 이야기를 좀 봐주세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탁한 내용이 뭔지 이렇게 읽어보면 1장과 2장의 내용을 같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1장에
6째 날을 보시면 네. 부모님들은 성경을 찾으실 수 있겠죠? 일단 6째 날을 보시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두 성별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온갖 생물을 사람이 다스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다스리라는 얘기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는 게 아니고 돌봐주라는 얘기예요. 돌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세상을 돌봐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점이 이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하시지만 그 일을 인간과 함께 하겠다. 인간이 해줘라고 해줘, 이거 좀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얘들아 같이 하자라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뭐죠? 하느님과 함께 일해요. 사람은 잘 떠올리기가 어렵지만 사람이 생명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활동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 점을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증거가 뭐가 있냐면,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이를 만들어도 아이가 뱃속에서 죽은 채로 나올 때도 있어요. 내가 아이 만들어서 아까까지 살아있었는데 왜 죽었지? 이 생명을 살아있고 죽었고를 결정하는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명과 죽음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거를 담당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누가 하시냐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느님께서 저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지만 오늘날에도 활동을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창조의 일을 우리가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세상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분리수거 잘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잘 돌보고, 생명을 이렇게 잘 돌봐주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느님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하느님을 도와서 잘 세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같이 열심히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아니죠. 내일 하루 아무튼 그래서 내 삶의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